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영사로 근무를 하고 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분의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그 항구에는요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고 국무위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운구 행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군악대가 조가를 연주하고 있었고 길가에는 조기가 개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영을 받은 그의 유해는 특별 열차편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로 옮겨졌는데요. 그 워싱턴 다운타운을 프레이드하고 난 이후에 오크힐 세미터리에 묻히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국가적인 환영을 받은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작사했던 단 한 편의 노래 때문이었어요.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저만 알고 있습니까?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지만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작사한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은요 역설적으로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을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방랑자였어요. 이 노래를 작사할 때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에게 집은 영혼의 고향,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아버지 날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스승의 날도 있는 달이 5월입니다. 그래서 이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가정의 따뜻함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한 채 잊어버리기 쉬운 그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우리 삶의 바탕 화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예, 바탕 화면이죠. 그 바탕 화면 위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정은요, 우리 삶의 바탕 화면, 배경 화면입니다.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경험하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은 총 몇 명이었을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9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 4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형제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회심을 했던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또 다른 성경의 저자인 유다라는 인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도 있었고 시몬이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는요, 총 예수님 포함 5명의 형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어요. 이름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족은 적어도 9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부모님들과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과 함께 다복한 환경에서 자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잘했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드렸던 참 귀한 아들로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러한 따뜻하고 다복한 그 가정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기관은 무엇일까요? 교회일까요? 국가일까요? 아니면 가정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관보다 조직보다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정 없는 교회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중요하지만 가정 없는 국가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바탕화면이 되는 이 가정을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가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에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로 출근을 하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 힘든 일 모든 것 아끼지 않으세요.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하는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부는 신앙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찾아가서 먹고,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조금 다릅니다. 가정생활보다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이 되면 늘 교회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주일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육부장이셨고 성가대원이셨고, 옛날에는 성가대가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성가대원이셨고 심지어 재정부장이셨어요. 그리고 남선교회 회장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요 교회 밖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가 갈등을 합니다. 가족이 우선인가 교회가 우선인가,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갈등이 조율되지를 못했고 남편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담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는 그 아내의 믿음 없음을 비판했고 남편으로 하여금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권면을 했어요. 결국 가정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 집안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은 가정을 잘 돌보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믿음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지나친 교회 봉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지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정작 가족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화면으로 알아가신 그 가정을 귀하고 소중하게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요 어떤 공간이냐면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을 때에 당시 그 유교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받았던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과연 이 기독교에도 효의 개념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오해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인데요 12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유교 사회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근본이 없는 종교, 효도를 모르는 쌍놈의 종교로 오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돌봄은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 시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고통 외에는요 다른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장차 어머니께서 경험하시게 될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를 돌보시도록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리아 인생을 남은 삶을 그 제자에게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가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에서 이 마리아를 돌보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곳 에베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캐톨릭이 공인한 마리아의 생가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시던 그 순간 그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은요, 이런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를 보면서 제가 참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글인데요, 마음이 짠합니다. 남편은 교인들이 아프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신방을 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가축이 아플 때도 한밤중에 달려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밤새 끙끙 소리내며 알아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렇게 드르렁거리며 잠든 남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도 내 남편 목사님 신방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줘도 병이 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듣고 있던 사모님의 친구가 아주 기발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다음 주부터 당장 새가족반에 등록하십시오. 그를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작 돌봐야 될 그 가족은 늘 뒷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필요는 돌보고 있지만 정작 부모님의 필요와 아내의 필요와 남편의 필요와 가족들의 필요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일은 목숨처럼 지키지만 가족들의 정서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혹시라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공간,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공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요, 육신의 가정을 떠나서 혈연,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봄이 행여라도 육신의 가족 내에서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앞서 소개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어느 날 사역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그 방문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더라 하시더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는 듯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혈연의 가족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지체들, 조금 더 나아가서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가족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성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신분도 달라요. 어떤 분은 한국 시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가족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돌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금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가정의 일원이라는 의미예요. 하우스홀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묶어주신 가족의 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는 분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홈 스윗 홈의 2절과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집을 떠나온 뒤 헛된 영화를 쫓았지만 오 나의 소박한 초가집 오두막집이 그립구나. 새들이 노래하며 나를 부르던 그곳, 참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곳이 다른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그대여 나 이제 돌아가리다. 모든 괴로운 무거운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유일한 위로로 나를 미소로 반기는 그곳, 내 오두막집 보금자리를 다시는 떠나지 않으리. 비록 초라하지만 내 집보다 더 포근한 곳은 없어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홈 스윗 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쉼이 있는 그런 보금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돌봄이 있는 그런 따뜻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저와 여러분 서로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홈 스윗 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